믿음의 태도 15번째 시간인데요,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신의 한 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는 중에 그 영상, 짧은 영상, 유튜브로 저장해 놓은 영상이 하나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저장해 놓은 것 같은데, 신의 한 수란 영화를 아십니까? 바둑을 두는 영화인데 신의 한 수 2가 있습니다. 권상우가 주연인 신의 한 수 2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둑을 두는, 그러니까 좀 느와르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둠의 세계에서 있는, 그걸로 불법으로 도박을 하고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 바둑을 두는 장면들을 이제 좀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일단 그 약간 좀 고급진 보드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 장기, 체스 이런 것들은 좀 고급진, 수준이 높은 보드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차원이 부루마블 이런 거라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판 위에서 진행되어지는 게임이긴 하지만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하는 게임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게임. 그래서 저는 바둑과 체스와 장기를 하는 방법은 아는데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싸움하는 그 과정과 시간을 제 내공이 얕아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판 내지는 바둑판을 보면 바둑보다는 오목 내지는 이제 알까기 뭐 요런 게 생각이 나지, 그걸 보면서 막 수가 보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할 줄은 아는데 그걸 누구하고 더 보거나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수싸움인데요, 수싸움인데 그 똑같이 생긴 돌, 또 내지는 체스나 장기 같은 경우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돌들이 그 판, 똑같이 생긴 점이 놓여져 있는 그 판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 이제 맵을 만들어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가고 전략을 세워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두어가는 장면들을 보면요, 이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몇 수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몇 수. 근데 이 몇 수는 저는 수를 내다볼 때 저것만, 제가 체스를 한때 했었는데 체스를 그 다음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저만의 전략을 세웁니다. 상대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저만 세워요. 아, 요걸 여기로 옮겨가지고 요걸 요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놨는데, 문제는 제가 그걸 움직이려고 했던 애를 상대방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 계획은 걔를 움직여야 쟤를 먹을 수 있는데 네가 먹어버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내 전략을 쓰냐. 그때부터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움직였던 모든 말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걔가 없으면 안 되는데, 걔가 없으면 나는 이거,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놓친 건 제가 체스를 저 혼자 두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전략대로 상대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상대가 그러겠냐고요. 지도 지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건데, 근데 제 전략을 거기서 확 잡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든 수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에이씨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막 퀸 같은 거 이제 움직일 때 이 퀸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퀸이 먹혀버렸어.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게임이 이거 뭐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수를 읽는다는 건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상대의 수까지 읽는 것을 몇 수 앞을 내다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수만 놓는 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상대도 움직이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수를 계산했을 땐 여기로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거기를 막아버리면, 특허가 막아버리면 계산한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옮겼을 때 상대가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그럼 내가 그렇게 빠져나온 그 공간에다가 내가 이 말을 여기다 놔야 돼. 이런 몇 수를 내다보는 싸움들을 싸워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수까지 읽는 걸 이제 고수들이 하는 수읽기 싸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장수들이나 막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장수들이나 이러면 장기를 막 이렇게 두고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보는데 제가 한 가지 딱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는데, 신의 한 수가 딱 있는데요, 마지막 딱 한 수를 딱 놓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신의 한 수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영화와 몇 가지 그 관련된 내용들의 그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한 가지 제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뭐 팩트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깨닫고 느낀 게, 제가 이해하기로 깨달은 건, 신의 한 수는요
마지막 수가 아니더라고요. 그 마지막 전수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그 마지막 전수의 수를 놓았을 때 이미 그 수를 놓는 순간 거기서 승패가 갈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다 놓으면 끝난다. 다음 턴에 이 사람이 거기다 놓으면 게임은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신의 한 수는 마지막 수가 아니라 마지막 전수였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영화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짤을 보는데요, 다 이렇게 막 놓고 있었어요. 한 수 한 수를 놓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승패가 갈리는 것 같지 않고 막 팽팽한 접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주인공이 수를 놨는데 악수를 놓은 거예요. 최악수를. 그래서 딱 놓는 순간 쭈루루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주변에 그 주인공의 편이었었던 사람들이 아우, 여기서 실수를 하냐, 다 왔는데 여기서 실수를 하네. 최악수를 딱 놓은 거예요. 근데 최악수를 딱 나왔고 상대방도 캐치한 거예요. 와, 이거 악수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그 상대편이 씩 웃으면서 너도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그 수에 대응하는 수를 딱 놨거든요. 딱 놨는데 문제는 그 대응하는 수를 딱 놓고 나서 이 사람 표정을 봤을 때 절망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놓고 손을 딱 떼는 순간 아차한 거죠. 절대 놓칠 수 없는 미끼를 거기다 던져놨는데 이건 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물게 되어 있어요. 그 악수를 건드려서 대응을 하면서 거기다 수를 딱 놨는데 이게 계산된 수였던,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악수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움직여서 딸려 나온 상대의 수를 계산해서 마지막에 딱 보니까 거기서 승패가 갈렸다는 걸 그걸 자기가 놓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비웃다가 아차.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엄청 멋있게 그게 이렇게 영화 흐름상 누나 뭐 그게 있었는데 누나 단추를 하나 딱 꺼내요. 마지막에도 한 점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영화가 마무리되어지는데 멋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딱 바둑 한번 배워봐. 또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보면 감동받으면 다 하고 싶은 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연문 그 영화 있죠. 그 소위 영춘권을 배워볼까? 혼자서 옷걸이 앞에 가가지고 영춘권을 한번 배워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뭐든지 보면 막 하고 싶은. 그래서 군인 보면 군인 하고 싶고 막 호텔리어 보면 호텔리어 하고 싶고 의사 보면 의사 하고 싶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바둑 멋있는 거예요. 와, 이게 막 머리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 딱 놓는 이런 모습으로 딱 신의 한 수를 딱 놓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묵상이 분명히 악수였어요. 근데 어떻게 악수가 신의 한 수가 되냐, 영화의 제목처럼 신의 한 수가 되어지느냐 봤을 땐 그 악수를 두는 이유가, 둔 목적이 마지막 수를 염두한 수였어요. 마지막 수는 이미 승리가 점쳐지고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고 진짜 판을 뒤집는, 승패를 뒤집는 수는 그 마지막 전수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의 실패를 예상한 상대가 사활을 걸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을 예측한 사람이 여기로 빠져나왔구나,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수를 딱 놨을 때 모든 테러가 막히면서 장기는 장이오이고 체스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판이 완전히 게임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와, 제가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 그 소설 아시죠? 그 영화로 쭈르륵 나왔는데 그 첫 편이 마법사의 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나왔거든요, 제가 그 영화가. 근데 그 초등학교 때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영화에서요, 그게 돌 찾으려고 가는데 중간에 그 마법 체스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체스를 두고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론 위즐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론 위즐리라고 하는 애가 해리포터한테 이야기를 해요. 판이 어느 정도 판이 짜졌을 때, 잘 들어, 내가 여기서 가서 내가 죽으면 체크가 돼, 킹이 빈다고. 그럼 너는 가서 체크메이트를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인 퀸을 몰고 가가지고 거기 타고 있었거든요. 퀸인가 아니면 비숍인가 뭔가 한번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고 슉슉슉슉 가갖고 거기 딱 멈춰섰더니 상대가 잘못 둔 그 악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옵니다. 와가지고 그 체스 말이 갑자기 확 움직이더니, 마법처럼 움직이더니 팡 하고 깨트렸는데 해리포터가 거기에 열린 길을 보고 킹에게 가가지고 체크메이트 이렇게 하니까 끝나버린 게임이.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수, 체크를 한 그 순간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그 마지막 확 후드로 맞았던 악수를 둔 것 같은, 마치 먹이처럼 내 던져준 그 수가 사실 신의 한 승패를 가르는 신의 한 수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데 갑자기 제가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요 악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이걸 절대 물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최악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요. 사단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십자가라 함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당하는 가장 악랄한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건 능력으로서도 사단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마음을 완전히 헤집어 놓는 것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한 대상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다. 이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거란 예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도 했었던 공격 전략은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력이 불가능해지니까 관계를 단절시키는 공격이었다면, 똑같이 십자가가 동일한 결론이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보내신, 이걸 악랄하게 반역하고 배반해서 보내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러면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을까?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 최고의 공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 미끼.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오셔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내어주는 것처럼 다니시는 거예요. 내어주는 것처럼. 이걸 물고 싶은 미끼를 어떻게 안 물어요? 응? 어떻게 안 물어요? 제가요 정말 물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아들내미 궁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궁뎅이를 흔들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안 물고 배기나, 이래서 자꾸 너 앞에서 얼찡거리면 물려 이러는데도 앞에서 막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럼 확 잡아갖고 이렇게 반드시 물고 싶은 막 충동적인 그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이게 너무 1차원적으로 설명을 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걸 내밀었을 때 빡 붙들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단 말이죠. 사단은 절대 못 넘길 욕구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안에서의 이 단절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인간의 가장 완전한 반역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면 실제로 사랑해서 내어주기로 온 그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가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리면, 야 엘리 라마 사막다니, 거기까지 봐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만 봐도 사단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봐라, 저 절규를 봐라, 야 비참하지 않냐, 사랑해서 다 내주겠다고 했던 그걸 완전히 박살낸 이 인간의 세상을 봐라, 이제 이런 승리의 기쁨에 안기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십자가가 딱 선포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딱 매달아서 자신의 승리를 예측하고 최악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둔 최악수. 그런데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단이 말을 움직여서 거기 앞에다 대응을 했는데, 문제는 주님의 표정이 실패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한 표정이 아닌 거예요. 마치 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딱 그 사단이 달려들어갖고 딱 물었을 때, 잘 물었다 이제 미끼. 너는 하나님은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사단은 미끼를 물어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딱 물려버렸어요. 거기까지 확인이 딱 된 순간 주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일어나시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가장 완전, 생각했을 때 가장 최악수였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농도를 확증하는 일이 한 수가 되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십자가까지만 보면 악수예요. 거기까지만 보면 야 이거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가 뒤에 펼쳐진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는데, 그 한 수를 위한 최고의 수, 신의 한 수, 이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만약 이걸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설마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일이 될 줄은, 설마 이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던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이 십자가가,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완전한 배신의 증거인 이 십자가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 전능한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신의 한 수였다 이 말이에요. 신의 한 수.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마치 잡아 죽이려고 내어주신 것처럼 보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웃다가 서늘함을 느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뭔가에 의해 움직인 것 같다 라고 서늘함을 느꼈을 이 사단이, 그 서늘함 뒤에 펼쳐진 부활을 보고 이게 이 십자가야말로 신의 한 수였구나,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획이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는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두신 무능력해서 내지는 의도했다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계획으로 인하여 실패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게 맞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그게 어떻게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어? 이건 실패야. 완전한 실패, 완전한 수치, 부끄러움, 배신, 반역, 이게 드러나는 현장이 십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놓여진 한 수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전능한 사랑을 확증하게 했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신의 한 수가 바로 십자가였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드러나요.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 생각해 보시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자리, 나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자리, 나의 실패를 마주하는 자리, 상황과 환경 자체를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잠식되게 버린 것만 같은 상황, 그 자리, 이건요 세상에선 감춰야 됩니다. 왜? 그 다음 수가 없거든요. 그 수를 마주하지 않는 게 최고의 수예요, 세상에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지 않고 편안한 것이, 그게 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주하게 됐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어졌다, 이거 최악수입니다. 이거 인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에겐 그 다음에 대안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감춰야 합니다. 우겨야 돼요. 그리고 버텨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서는 안 돼요. 드러내서도 안 되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수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있는 게으름이 드러나고 있더라도 이 게으름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사회 시스템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조건 때문이야,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의 사랑 없음과 나의 나태함, 나의 게으름을 인정하는 순간, 그건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텨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남자 때문입니다, 여자 때문입니다, 위의 세대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누구 탓을 해서라도 우겨서 내 자리를 고수해야만 이게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왜? 그 다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리스도인에게는 남은 한 수가, 마지막 수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그 모든 최악수를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실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악수를 둬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되, 어떤 근거로 인정하는 거냐? 뭐 될 대로 되라, 인생 그냥 말아먹든 뭐하든 될 대로 되라 하고 내어 던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실수가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실. 라임 좋다, 그죠? 라임이 너무 좋아요.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한 수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지막 수를 기다림으로 나의 실수를 마득판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나 게으릅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 나태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제가 악랄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바둑판 위에 하나님이 놓으신 계획 안에다가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더니,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되어지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띄워주시면, 고린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해결이 안 됐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는 내가 그걸 감추고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걸 인정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인정하여 엎어진 그 바둑판이, 예 맞아요, 그랬어요, 예 맞아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라고, 순종하지 않았다고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 했을 때 안 했다고 하는 거지, 했는데 안 했어요, 저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안 했을 땐 안 했다고. 왜냐면 그걸 인정하는 건 나의 약점이 되었었거든요, 세상에선. 왜? 내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나의 마지막 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건, 내 잘못된 수, 내가 어쩌면 나의 연약함이라는 수, 어쩌면 보면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최악의 수가
하나님 그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셔서 그걸 놓은 다음에 주님이 딱 넣는데 그 이미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멋있는 영화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딱 버들버들 떨면서 거기 최악수를 딱 뒀는데 놓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인정하고 놨는데 주님, 사단이 상대편의 적팀이 와 하고 승리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왜 항상 그 뭐 장기나 이렇게 그 저기 공원 같은 데서 할아버지들 옆에서 두고 계시면 꼭 옆에서 훈수 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저기다 옆에다 놔. 거기다 놓으면 돼. 완전 고수의 향이 나는 그 내공이 깊은 사람의 그 포스가 느껴지는 그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 이러면 판이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근데 내가 버들버들 떨고 난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완전히 절망하려는 순간 주님이 거기다 놓은 손을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내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신 다음에 손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딱 놓고 거기다 놓으니까 그림이 다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악수는 악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최악수가 펼쳐졌다. 저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지막 수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 그 악수는 악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실 거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신의 한 수가 되게 해요. 그래서 두렵지만 놓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전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수를 놓았을 때 주님이 마지막 수를 가지고 계셨던 돌멩이 딱, 저는 이게 바둑으로는 의미를 잘 설명 못 하겠고요. 여러분 부루마블 하다가요 가끔 시작할 때 50만 원짜리 한 장을 양말 사이에 꽁쳐 놓습니다. 시작을 해서 다 끝났다, 이제 돈 주고 살 땅이 없다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50만 원짜리 딱 꺼내면요 판이 그냥 갑자기 뒤집히는 이런 역사처럼, 좀 저급한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하는 보드게임이라고는 그게 다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 잘못 둔 수를 그걸 그대로 치워버리고 다시 물러 다시 할게 이게 아니에요. 그 수를 신의 한 수로 바꾸시는 마지막 수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앞에 어쩌면 세상으로 봤을 땐 최고 미련해 보이는 최고 실패한 것 같은 수가 펼쳐졌다 지금.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건 뭐냐?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지막 수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이 실수가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그 마지막 수를 두고 계세요. 나의 실수를 끝으로 두지 않으세요. 그걸 무르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 수 그대로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마지막 수를 놓게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 에베소서의 시작이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와, 내 과거가 바뀐 적이 없어. 나는 비방자였고 반역자였고 핍박하는 자였어. 근데 이 모든 삶을 들어서 주님이 그 수가 나에겐 최악의 수였어. 그 과거가 있으면 교회 리더가 어떻게 돼요? 그 과거가 있는데 교회 리더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모든 걸 그 최악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드러내는데 에베소서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야, 이걸 계획하고 계셨어?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감추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3절에서 6절입니다 1장 3절에서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예수를 몰라 자기의 열심으로 핍박했던 순간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한 수를 놓으시는 순간, 주님 마지막 수를 딱 갖다 놓으시는 순간 막 흩어져 있던 나의 인생이 갑자기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게 집결하기 시작해요. 그 돌들이 그냥 의미 없이 막 놓아졌던 것 같았던 그 모든 돌들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고 마지막 수를 딱 내려놓으시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돌들이 바둑판 위에, 내 인생이라는 바둑판 위에 놓여있던 모든 돌들이 의미를 찾고 집이 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윗의 열쇠 키퍼스 처치라는 중심으로 바둑판을 놓는다고 생각하면요, 저는 바둑판 위에 처음에 놓는 그 포석이 있습니다. 그 점 두꺼운 거 위에 세워놓는 포석이요. 그거 깔고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황량한 바둑판 위에 포석처럼 그냥 하나 거기 서 있었던 건 다 합니다.
저는 그냥 거기 계속 있었어요. 뭘 대단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손 안에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건 답니다. 그리고 뭐 움직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근데 웬 놈이 하나 들어오네. 그리고 무슨 문제가 또 터졌어요. 근데 웬 놈이 또 하나 들어오네. 그리고 심지어 집에 둘러싸여 갖고 몇 명이 떨어져 나가요. 잡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모든 판들을 하나하나 놓다가 이야 마지막 제가 최악수, 저도 분별 맨날 잘하는 건 아니니까 마치 제가 버들버들 떨면서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최고의 수인 것 같은데 그걸 딱 놓는 순간 악수다,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히든카드, 하나님 마지막 수 있으시죠? 나 지금 잘못 놓은 것 같은데 주님 이거 다음 수 있으시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버들버들 잘못 놓은 손을, 이거 떼면 끝이니까 못 놓고 있는데 떼, 괜찮아. 그럼 떼요? 뗐어요. 뗐더니 돌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지어주시더니 손을 딱 붙잡고 자자자자자 딱 놓는 순간 이런, 이 수를 어떻게, 상대가 우리가 실패했을 때 기가 막히게 사단이 달려듭니다. 물어 뜯어요.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다른 이유를 찾아서 합리화하게 만들고 몸부림쳐서 좌절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전략을 다 쓸 거예요. 그거 절대 놓치줄 수 없거든요, 사단이.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엎어줬는데 글쎄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께 더 붙들려 있어야 하는 근거가 되어졌다.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 수가 신의 한 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놓여 있었던 나의 인생을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최악수였던 십자가가 신의 한 수가 되어진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죽음은 최악수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절망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했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드러나게 했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최고의 수가 펼쳐지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돼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의미 없이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아 보였던 모든 돌들의 의미를 되찾습니다. 의미를 되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탄성이 질러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갈릴 때 이렇게 보이는 지점이 있거든요. 끝났네, 이렇게 딱 그 지점에 어떤 한 사건, 작게 보면 사건이고요, 크게 보면 내 인생인데 사건마다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탄성이 질러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경험하면서 뭐라 그러냐,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인내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내 순간이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버들버들 떨면서 둔 최악수를 한 수가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실 하나님이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놔볼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요 주님. 자 그냥 한번 주님 그냥 딱 꼼수 쓰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만큼 내 실력대로 그냥 놨는데 그걸 주님이 바꾸시는, 승패를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신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펼쳐졌던 모든 의미 없었던 돌들의 의미를 되찾아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 중심이 된 그 십자가로서 이루신 일들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되찾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어둠의 주관자들은 자신들이 놓는 수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줄 알았어요. 맞기에 급급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며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십자가를 더 붙들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수의 오에 말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되어지는 순간이 오면 찬송하리로다. 정죄와 수치의 십자가 앞에 끌고 가서 매달아버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끊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이유입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걸었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수 한 수 놓으시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근데 십자가 중심이 되어지면 모든 걸 다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결국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 뭘 통해서 볼 거냐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미련한 게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가치 십자가의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이거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처음 놓여진 포석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키퍼스 처치로만 본다면 저는 그냥 놓여진 처음 포석이었습니다.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제가 지혜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해결해야 되거나 바꿔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걸음을 보았을 때 한 수 한 수 어쩔 때는 확 집어삼켜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지고 펼쳐질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음만 봐도 내가 놓았던 모든 실수가 신의 한 수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 은혜였어요. 십자가를 빼면 실패가 맞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놓으면 실패였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 LCP도 그랬지만 멕시코에 가서 정말 감사했던 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가서 같이 경험하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 키퍼처치가 정말 어떤 일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 열방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무슨 일을 섬기나 싶겠지만요, 아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키퍼처치 성도님들 그렇게 씨름하고 있어요? 참 이걸로 거기서는 위로를 받고 다시 해볼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그냥 몰랐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걸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만큼 순종해 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게 다였어요. 실패였던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신의 한 수가, 우리의 그 모든 싸움을 복음을 드러내는 증언으로 삼으세요. 우리의 실수 같아 보이는 모든 그 실패담도요. 근데 그 과정을 했는데 멕시코에서 이렇게 가서 처음에는 이제 하던 대로 이제 했습니다. 말씀 전하고 막 같이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그때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 4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함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민사회가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인원들 속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수평 이동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껄끄러워서 같이 모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임 중에서 주최한 측이 어디였냐면, 저희 조건이 100명 미만의 교회지 않습니까?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제일 작은 교회가 이 모임을 주도권을 갖게 되신 거예요. 주최를 그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시니까, 그 큰 교회에서 했으면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작은 교회에서 그 모임을 주최하시니까 모일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첫날 정말 뜨거운 예배였어요. 같이 막 의자를 막 밀어넣고 막 끼워 넣었고, 여기저기서 소문 듣고 오셔가지고 의자 끼워 넣고 막 몰아 넣어서 같이 신나게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 앞에서 같이 엎어져서 울고 또 감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연합들이 일어나서 제 안에 큰 기쁨과 또 은혜가 있었죠. 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런 일로 쓰시나, 뭐 이런 은혜들이, 감격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집회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공지방에 카톡방에 올리기도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였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전기가 갑자기 나간 거예요. 전기가 나갔는데 제 등이 부와 이게 암전이 스스로 됐다가 꺼졌다가 조명이 자체 디머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두워졌다 켜졌다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다른 거 에어컨도 켤 수가 없고 그냥 뭐야 그 이제 그 조명만 간신히 켜고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음향기기를 켤 수가 없었죠. 6시 한 50분까지는 이게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우리 사역자 하나가,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돌아봐야 합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주님 이 상황을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생해서 나아가게 해주죠. 막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막 기도했죠. 근데 이제 슬슬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이 임박해서 이제 7시 반 다 돼가는데 시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7시 넘어간 시점부터 해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거 안 들어와도 되겠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그 F의 성향에 약간 이거 낭만 있는데?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낭만이 있는데? 근데 제가 안에 그냥 혼자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너무 감사하게 거기 함께 갔었던 저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이게 있었나 봐요. 20분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결국 앰프 요만한 이제 스피커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여기다 놓고 200-300명 앉아있는 예배당에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찬양인도 연습하는 걸 보니까 먹먹해, 안 나와. 그리고 생피아노를 쳐야 돼요. 스피커가 안 되니까. 그리고 싱어들은 마이크도 없고 마이크 하나만 쓸 수 있고, 거기다가 리얼 드럼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막 불안하기보다는 이거 괜찮은데? 이 상황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러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딱 이렇게 둘러 앉아서 기도하려고 해서 마지막 사람이 와서 문을 딱 닫았는데, 제가 기도 시작하기 전에
낭만이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와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안에 다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와, 진짜 우리가 항상 늘 뱉어왔었던, 갇혀서 할 때는 갇혀서 하겠지만 없어도 우리 예배할 수 있냐, 이 질문을 우리 앞에 세우시고 이걸 증명하게 허락하신 상황이다. 야, 이 악수가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받으실 최고의 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상황에 딱 놓였는데 제가 그 상황만이 보인 게 아니라 그 걸어왔었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다 사역하라 그랬어요. 일 빨리 하라 그랬어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멈추는 건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빨리 뭔가 하라 그랬어요. 근데요, 그때 저 능력이 없어서이기도 했겠지만 그거보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사람을 세우는 거였고,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야, 그거 무슨 근데 뭐 복잡해지고 막 일은 제대로 되어지는 않고 시스템을 뭐 하나 적용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중심이 되어지니까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해도 사람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어지지 않을 때를 보면은, 아, 이거 내가 문제인가? 내가 너무 충동적인가? 별의별 생각들과 공격들이 다 찾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터졌는데 기뻐한다. 이 상황이 터졌는데 우리 막 정말 눈물로, 저 그래서 목소리 다 나갔어요. 그날 설교를 하는데 어찌됐건 막 나가서 해야 되니까 들리게 하려고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러니까 그 현상이 드러나는 현상이 막 뜨거웠었다. 이거 넘어서서 저희한테 눈물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야, 이거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그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 왕 돌아다니면 불 뚝뚝 꺼지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가가지고 너 핸드폰 라이트 켜. 그래서 켜서 저 비추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생모습 들리지? 이래서 그냥 했었거든요. 얼마나 낭만 있습니까? 얼마나 낭만 있어요. 근데 그런 똑같은 현장이 터졌을 때 그 중에 누구도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 하려고 온 건데 이거 안 되면 우리가 온 의미가 뭐가 있어요? 아, 진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그거 하러 왔는데 그걸로 부른 건데 그게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 그때야말로, 그 상황이야말로 저희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 상황이 최악수가. 야, 가서 하는데 한 사람도 이 상황이 어렵다, 절망스럽다, 아 이거 어떻게, 아 보여줬어, 이게 아니에요. 곧바로 콘티 바꿔가지고 가사가 안 띄어지니까 아는 곡을 불러야 되잖아요. 곧바로 콘티 바꿔서 싱어들은 그냥 마이크 없이 나와서 앞에서 그냥 율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때 바로 그냥 창작을 해서 율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만들었는데 저게 무슨 율동인가, 처음 본 율동들을 마이크가 손에 없으니까 갑자기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뭐 이거 하는데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이 갑자기 이러면서 그냥 따라해. 내 마음에, 너무 직관적인 율동인 거 있죠. 멋있지도 않고 그냥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 직관적인 예배를 앞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하는데 뒤에 차례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케이 나도 보여줘야지, 이제 내 차례니까. 그럼 이제 2시간을 떠들어야 되니까 혼자 그 마이크 안에 그거 가고 일단 뭐 목이고 나가고 되게 목이 아프고 막 이랬는데 나갔어요. 나가서 무릎까지 다 젖었어요. 그게 막 더우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더우니까 물이 찼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최고의 예배 현장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저는 그런 한 사람, 그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이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고 무능함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주님이 그런 수들을 두고 계실지 좀 몰랐죠. 근데 그게 드러나는 딱 순간에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아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와 우리 이 상황에서 낭만 있네, 와 주님 진짜 최고의 연출가 아닙니까, 와 그래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데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 수많은 시간들 지나오면서 이래야 돼, 증명해야 돼, 드러나야 돼, 알려줘야 돼. 어쩌면 결정했을 때 ACP를 시작하게 되어진 리빙처치 프로젝트, 우리 교회만 살지 말자, 다 살자, 같이 좀 살자.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럼 우리 이제 믿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여기에 성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함께 걸어왔었던 그 수많은 걸음들, 뭐가 드러난 증명할 만한 대단한 업적, 사역, 결과물 이건 없지만 그 한 수 한 수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들을 주님이 싹 모으셔가지고 마지막 한 수를 딱 놓으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길을 다 유명해지고 다 알려지려고 하는 그 걸음에서 방향을 틀어서 우리 필요한 곳으로 가자, 없는 곳으로 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냐, 우리 그거 하자. 100명 미만의 교회들 찾아서 우리만 살지 말고 같이 섬기자, 미련한 거죠. 해외 그렇게 나가면 10대 명이 그렇게 나가면 그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의 사실은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구해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뛰어 이미 경험했었던 교회들도 같이 또 뛰어서 다음 교회 살려주십시오. 똑같이 저희에게 주셨던 은혜 흘려보내 주십시오. 헌금한 그 헌금들과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소수 인원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1000명 집회를 할래? 아니면 100명 살릴 10명 집회할래? 그럼 저는 100명 살릴 10명 데리고 하겠다 싶었어요. 1000명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0명 할 수 있죠. 그럼 저는 차라리 100명 살릴 100명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적더라도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기 적어도 온다면, 이 은혜 받고 싶어 온다면 그런 소망은 가지고 왔을 텐데, 그 사람 우리 정말 제대로 세워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제대로 세워서 우리 일당백 하자 해서 100명을 살릴 한 사람 제대로 세우자, 이런 마음으로 뛰어드는 그 한 수가 되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낙심할 만한, 절망할 만한 최악의 수들이 펼쳐져 있다. 여러분, 찬송이 터져나올, 탄성이 터져나올 그 임박한 순간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최악의 수가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우리까지 우리의 아이디어로는 최악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악수가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 믿음이 이 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부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은혜가 펼쳐지게 되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미련해 보이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여러분 펼쳐져 있다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직 펼쳐져 있지 않다면 가장 최악수를 일부러 실패를 경험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고난으로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될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수를 들고 계세요. 남들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아니, 내 신앙의 양심과 말씀 앞에서는 이게 맞다고 해. 그걸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였지만, 실패 같아 보였지만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실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뛰어들어야 할, 여러분 정말 내 하나의 신앙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을 보고 싶어 뛰어드는 그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펼쳐진 현장에 뛰어드세요. 그걸 선택하세요. 결정하세요. 이미 펼쳐지신 분들은 곧 보실 겁니다. 다만 놓치지만 마세요. 십자가를 놓치지만 마세요. 그리고 펼쳐지지 않으신 분들은 찾아 들어가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미련해 보이는 결정이지만, 하나님 정말 실패 같아 보이는 선택이겠지만, 말씀 안에서 그게 옳다 여겨진 일이 있다면 뛰어듭시다. 말씀 안에서 뛰어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누구를 세우는, 누구를 섬기는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일들, 누군가를 위한 그 일에 함께 뛰어들게 되어졌을 때 사실 보면 실패해요. 사실 보면 미련해요. 너를 위해 살아. 거기다 왜 그걸 희생해? 왜 거기다 시간을 투자해? 왜 돈을 투자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미련했던 그 한 수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찾아 들어갑시다. 반드시 보실 겁니다. 우리의 악수를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한 걸음 눈에 보이는 만큼 사역을 위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무언가가 펼쳐지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되어질 이걸 기다리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사역을, 그리고 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펼쳐진 상황들을 보면, 이런 일, 예배팀, 미디어팀, 우리 안에 있는 커뮤니티들, 예배 커뮤니티, 미디어 커뮤니티, 그러면 그걸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맡겨서 직분 주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하고 수행하게 하면 그 일들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계획이 정말 그게 다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는 일로 사용하겠다 결정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한계가 그게 다일까요? 나는 내 재능은 이거예요. 이 재능 가지고 쓰임 받을래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쓰임 받을래요. 정말 그게 다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의 제한을 받으실까요? 전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 안에 담아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담아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역이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 안에서 일상 분리된 삶, 일주일의 삶은 세상에서, 주일 주말에는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이란 전체성으로, 위치와 역할은 달라지지만 그 안에서 온전히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삶 가운데서 누리기 시작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 이거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바꿀까? 일 빨리 진행되는 방법을 찾을까?
빨리 세팅을 할까? 야, 이거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해,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수많은 공격들과 조급함이 제 안에 찾아 들어옵니다. 근데 정말 보고 싶은 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내지는 그보다 더한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대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 사람에 의한 일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담아놓으신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걸 보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관심 있는 영역에 가세요. 마음 있는 영역으로 가세요. 가셔서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한번 주님 앞에 쏟아내 보세요. 먼저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십자가가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기회 앞에서 쏟아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은사들이 펼쳐 보여질 겁니다. 나이가 지났다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요, 수십 년 훈련받고 6개월 수임 받았어요. 그걸로도 충분했어요. 우리 안에서도 몇십 년을 훈련받다가 단 며칠, 아니 훈련받았던 시간도 쓰임받는 시간이겠죠. 그 과정들, 어쩌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세상으로 봤을 때 빨리 뭔가 해, 이 기회에 사람들 몰려올 때 얼른 이런 거 해, 벌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 좀 더 기다려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것만 같은,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 목표가 없으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실제로 그런 증상이 보일 수도 있어요. 수치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기다려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이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열정이 드러나는 날, 뜯어 말려도, 막 발목을 잡고 매달려도 아니요, 나 이거 안 하고는 못 베기겠습니다. 단순히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 진짜 주님 영광 보고 싶어서요, 저 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고 싶어서요, 뜯어 말려도 말려지지 않는 열정으로 뛰어드는 걸, 그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선택과 결정들, 최악의 수가 두어진 것만 같아 보이는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졌다면, 여러분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수 보고 결론 내리시죠. 그 뭐 됐다 안 됐다 이런 결론 말고 주님의 그 마지막 수를 기다려 보시죠. 함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거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판가름 나게 되어지는 날 우리 함께 똑같은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영광의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 터져 나올 날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의 걸음 가운데 악수는 피할 수 없사오나 전능한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믿기로, 하나님에게는 이 악수를 신의 한 수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줄 믿나이다. 주여 신의 한 수로 이 판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실패와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역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이루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